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처럼 그 몸의 피로 값주고 그 진리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리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저희들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렵사오니 주여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위해 주의 위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도록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수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2절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음식이나 날에 대해 아직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업신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음식이나 마시는 것 또는 날들과 관련해서 이 구원 사역의 충만한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는 계명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단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또한 받으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자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절은 1절의 말씀이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채소만 먹는 사람은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 음식에 대한 그리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나오는 것들이 있었고 포도주 중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예 고기와 포도주를 전혀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하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남의 하인, 즉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고 월권행위이죠.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는 예수님을 섬기는 하인이요 종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종이지 목사나 사람의 종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성도가 세움을 받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보면 이 바울은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하지만 그래도 주일이 더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즉 자기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여길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 형제 위에 올라가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판단하는 월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판단하는 권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우리가 다른 종을 향해 뭐라고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연약한 형제에 대해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로 여기고 마음 다해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뿐입니다. 나아가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격려하고 섬기는 진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향한 판단은 사라지고 격려와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어 더욱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앞에 설명한 사람들 모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각자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러므로 이 8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의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고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목적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셔서 그들을 주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자꾸 종이라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종보다는 주인이 좋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인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요, 연약한 인생이 아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종의 생명뿐만 아니라 종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며 공급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된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절대로 선하시기에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는 2인칭 대명사인 너가 강조되었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심판대는 법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정죄나 영원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행한 일을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러한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12절 마지막 말씀으로 바울은 결론을 짓는데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여기서 직고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직역이기보다 의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가요, 회개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뭐 죄를 뉘우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돈을 계산하고 하는 그런 회개 있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잘잘못을 하나씩 체크하고 계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처럼 정죄함을 받거나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다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날들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겠지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하루인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종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고통 중인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삶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귀한 주님의 품 안에 늘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이 안정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모든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